요시야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 남쪽 유다의 15번째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8살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나이였지만, 그러나 그는 부왕이었던 아몬과는 달리 상당히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심어주면 저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서의 그 믿음을 심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을 왕으로 다스리는데, 성경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받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렇던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의 나이 26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왕이 오른 지 18해 되던 해에 그가 이제 자기 서기관이었던 사만이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가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하라. 당시에 이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그 헌금을 냈을 때 그것을 두는 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털어서 성전을 수리하게끔 하는, 성전이 그만큼 무너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또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에 이어서 성전이 계속적으로 황폐해졌던 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계속해서 수리하던 그 중에 거기서 하나의 책이 발견돼요.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읽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마 많은 학자들이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었던 신명기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이 있지만 또 신명기의 말씀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명기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깜짝 놀라죠. 그리고는 서기관 사만에게 전달해서 이것을 왕에게 전달하게끔 합니다. 사만이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갖고 와서 보고한 뒤에 왕이 그것을 읽으라고 해서 거기서 읽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요시야의 마음을 찌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더니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가 옷을 찢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걸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했던 왕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렇게 그가 회개할 정도가 되었을까? 도대체 그 말씀이 어떤 것이었을까? 사실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지금의 그 이스라엘을 징책하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당시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걸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게 남유다가 나왔어요. 근데 남유다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옷을 찢었어요. 유다의 암단을 생각하면서 옷을 찢었어요. 아, 이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구나. 그가 옷을 찢으면서 그는 서기관 사관에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무엇을 기도하라?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나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마 그는 옷을 찢은 게 아니라 마음을 찢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
그가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그는 이미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었다. 마음을 찢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로 그가 결단하였다. 지난날에 나의 세상을 향하여던 모든 마음을 접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십니까? 아, 도대체 이 말씀들이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성전에 묻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집에 가면은 이 성경책이 이 책꽂이 아주 예쁘게 탁 꽂혀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보면은 가서 보면은 성경책에 아주 먼지가 예쁘게 싹 한겹 앉아 있어요. 한 번도 안 꺼내봤다. 말씀은 읽는데 들리지. 요즘에는 뭐 성경을 갖고 오지 않아도 찬송가를 갖고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성경을 갖고 다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성경을 대본 적이 없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러지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번도 성경을 펴본 적이 없대, 1년 내내.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아마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우상을 세우고 바알바사라를 섬기고 자꾸 그렇게 외부 쪽으로만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린 건데 사라져버린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마음에 그걸 못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이 읽혀졌을 때 그 마음이 찔림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베푼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구나. 내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던 거 애통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찝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까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노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노라. 이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야.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서 온 민족에 내가 뛰어나게 내가 만들 것이야. 하나님 말씀하시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멀리 돌아갔다는 겁니다. 당시 요시야 시대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 백성이 악을 행했대요. 그게 뭐냐?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쫓았던 것은 웅덩이에 물이 있는 것 같지만 터진 웅덩이에서 물이 고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늘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삶이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릴 것은 아닙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섰었는데 처음에는 내가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섰었는데 지금은 그 은혜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돌이켜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들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는 말씀을 듣고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이미 굳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레미야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안다. 무엇이 고통이냐? 무엇이 악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게 고통이요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것 때문에 너희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반역이라 그것 때문에 너가 책망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이 살다 보니까 결국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악이 나를 징계하더라고요. 그 악이 나를 책망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2023년도에는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는 정말 경외하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체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망한다. 근데 사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미 그 심판이 기울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심판이 기울었습니다. 큰 가마솥 환상을 보여주는데 가마솥이 이미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기울었다. 이게 뭐냐면 이제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비록 심판이 임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말씀을 왜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 때가 있어요. 이게 때가 이제 지나쳐서 이게 기울어져 버리면 더 이상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고, 아유, 난 이제 됐어. 내 멋대로, 내 될 대로 살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면 이미 기울어진 심판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왜? 다시금 하나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을 제2의 출애굽 세대라고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제3의 출애굽 사건일 수도 있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오늘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위치가 어디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올 때 우리도 또한 요시아처럼 마음을 찢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이렇게 예언하시죠. 두 가지 예언을 줍니다. 하나는 내가 이 땅 예루살렘을 내가 반드시 멸할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겠다. 왜?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미 나의 분노가 이미 기울었다. 내가 분노를 이 땅에 쏟을 것인데 아무도 이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예언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가 정말로 마음으로 회개하고 깨닫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내게 와 기도하였을 때에 나는 그것 때문에 이것을 이 땅에 부을 것이나 그러나 너의 생전에는 내가 그 심판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히스기야 왕 때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냥 그것이 나의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만족했지만 요시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요시아는 장로들을 모아서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책에 있는 말씀대로 언약을 세우는데 첫 번째 뭐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서 언제나 그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읽었더니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알게 되고 그 음성대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삶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2023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많이 읽어요. 어제 송구영식 때 예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얼마큼 읽어야 되느냐,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아서 이것을 권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면할 수 있을 정도가. 디모데서의 말씀,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는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권면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권면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말해요. 가르치는 건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얼만큼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그냥 내가 말씀을 그냥 읽었어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읽고 그것이 내 마음에서 이 말씀이 막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아니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로 이제는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될 정도로. 아멘.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그냥 읽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전하여서 심지어는 가르치는 자가 돼요. 아마 첫 해부터 이런 말 했더니 지금 벌써부터 마음이 다들 지금 주눅이 들어가지고 얼굴들을 보니까 전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여러분, 2023년도에는 얼마큼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내가 남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저 자꾸 말씀을 궁금해야, 말씀 궁금해서 자꾸 와서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꾸 나를 괴롭혀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말씀을 안 듣고 자꾸 밖에서 들으려고 하면 이단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2023년도에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 무엇이 막 채워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시야 왕이 또 언약을 써서 두 번째 뭐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알아야 지키지. 법을 알아야 지키지. 법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법을 알면요 참 살아가는 데 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지키는 원하는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을 세웠느냐? 이 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그냥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언약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맹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는 언약을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했느냐? 6월절을 지켰어요. 따라서 6월절을 지켰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요시야가 6월절을 지켰는데요. 이것은 그 23장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장
25절을 보니까요, 요시아가 이제 23절을 보니까 요시아가 6월절을 지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1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야훼 앞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6월절을 지켰다. 여러분, 이 6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여. 해방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어요?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눈,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아무 양념 없이 무교병을 한 그 떡과 함께 그거를 밤새도록 먹어야 돼. 지팡이를 짚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것을 서서 급히 먹으라고 했어요. 그때 그 잡은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 했어. 그러지 않은 집은 그 사자가 다 들어가서 태어난 장자들마다 다 죽여버렸어. 왜냐하면 장자는 그 집안의 생명이에요. 그 집안의 생명의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넘어가 버렸어.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이날을 기억하라.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아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할례는 언약의 표시거든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길갈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뭘 합니까?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6월절을 지켰다. 그전에는 6월절을 못 지켰어요. 왜? 할례 없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데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백성됨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에 대한 그 선포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 있어서 이 6월절은 무엇과 비슷할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만찬. 이 6월절은 사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6월절의 어린 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 어린 양이 죽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피를 흘리셨을 때,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우리 안에 쓰여졌던 그 모든 저주와 죽음은 지나가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만찬 때 이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떡은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 잔은 나의 피니 마찬가지로 너희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영적인 애국, 바로 이 영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하는 날이 바로 이 성만찬.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만찬을 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단순한 예식이 아니에요. 그냥 의식이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걸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 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6월절 행사를 안 했더니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자꾸 바알에게 나아가고 아세라에게 나아가고 이웃 신들에게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다른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먼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빠져버리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이 성만찬을 날마다 지키시면서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6월절을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보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은 6월절은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6월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자꾸만 믿음 안에 서게끔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기울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더 이상은 돌이키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보십시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이 정도면은 뭔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야훼를 경록케 한 그 모든 경록 때문이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북이스라엘 말하지,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 성전에 두시겠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 성전이 거룩해요. 그런데 그 성전마저도 하나님이 버려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지신 그 사건은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예수로 충만, 늘 예수 충만, 우리가 그것을 외쳐야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이 빠져버렸다면 여러분 입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예수로 채우세요.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에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한탄하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채우고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회개함이 오는 사람들은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2023년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